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기도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점검하라. 아멘. 성경에 소개되어진 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공한 믿음의 선조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일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스스로 자원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는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신분이긴 하였지만은 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책을 잡으려고 온갖 괴계와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마음 깊이 와 닿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정답은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병들 들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고 정말로 사람마다 모두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처방은 모두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좋아도 기도, 나빠도 기도, 형통해도 기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기도, 위기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변함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맺혀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온종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신 그런 모습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쁘다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한 번 기도를 해도 간절한 기도를 아무리 바빠도 삶에 쫓기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대부분이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고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보면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되어졌던, 교회의 문제가 되어졌던, 사업장의 문제가 되어졌던, 자녀의 문제가 되어졌던, 어떤 문제가 되어졌던 간에 간절히 성령 안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의 문제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라고 해도 속에 있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러한 기도 제목을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공유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해주겠다는데도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형편 그대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동지고 영적 군사로 원팀입니다. 함께 전쟁터에 영적 군사로 서 있기 때문에 중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사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하든 공격을 해오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설렁설렁 시간만 보내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짧게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기도를 왜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별히 인생이나 신앙생활에서 굴곡이 크게 없는 사람은 더더욱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기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원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앞에 놓인 십자가와 부활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도 기도로 시작되었고 십자가 역시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열방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두셋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처소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또한 기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찬양하고 주님께 수없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드리오니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싸한 고백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모든 찬양과 고백이 입술 끝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내 결심과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따르겠다고 입술에 고백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은 말 그대로 입술에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에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 입술에 고백이 있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서 고난의 잔을 마시며 십자가를 지는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면, 충성과 헌신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것을 삶 안에서 증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깨어 있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소망하고 또 원합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보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질문이 당신은 매주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00%가 되질 않았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성도가 의외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이 주어졌을 때에는 주일 성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통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인원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신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항목에 대한 대답에서는 전부 다 100%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삶의 승리를 원하고 기적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삶의 고백이 없어요. 입술의 고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해보려고 발버둥은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통해서 두 손을 들고 허공을 휘저어가면서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당장 순교라도 할 것처럼 자기 외에는 나만한 충성스러운 성도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다니니까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부담 가져야죠. 어떻게 하든 내가 고백한 대로, 어떻게 하든 내가 찬양한 대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든 못 되든 그건 차지해 두고 몸부림치고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만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시험 때문에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단련해서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단단한 그 반석 위에 선 신앙인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겨야 우리는 힘을 얻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잠시를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깨었다가 다시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잡히시게 됩니다. 이 상황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전혀 뜻하지 않은 시험에 부닥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도 그 시험을 돌파할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 마냥 수제자 아니라 뭐라고 아무리 자랑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을 쉽게 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신앙을 지킬 능력을 키우는 것은 그건 필수 아닙니까?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김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믿음 지키는데 조바심 내는, 그저 내 가정 믿음 안에서 지켜가는 것도 버거운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 생활 안에서 진정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아버지의 온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구하면 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증거이니까, 그 증명이니까, 시험 들지 않고 신앙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기도하지만은 그 마지막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획과 뜻을 세우고 기도를 하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딴 길로 어긋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중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사탄의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일부러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 되어졌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세월이 어수선할수록, 세월이 분명한 기준이 없을수록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이 집요하게 정치를 이용하고 성을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하고 온갖 모습으로 핍박을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앙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더불어 앞으로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기도거리가 없습니까?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당장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부터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는지 하나하나 써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기도 중에 응답받은 것도 그 써놓은 기도 제목 옆에다가 응답의 내용들도 한번 써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진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재미를 맛본 사람은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새로운 활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온갖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온갖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도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깨어서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삼아가는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 야훼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 야훼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야훼 하나님이 내 삶을 이와 같이 변화시켰고 이와 같이 사용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